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아멘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을 건네는데요. 십자가에서 그토록 고난당하셨지만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숨쉬는 나날들마다 하늘의 넉넉한 위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사 이야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 시장에는 역사적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공포의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이 집에는 깊은 사연이 있는데요. 16세기 무적 함대로 알려져 있는 스페인의 국왕 필립 2세가 네덜란드를 쳐들어가고 침공을 해서 그 민족 사람들을 피로 물들이고 있을 바로 그때 로테르담 시장 모퉁이 집에 사람들이 숨어 있었는데 이 집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은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데 바로 그때 누군가가 자중에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지혜로운 말을 던집니다. 염소 한 마리를 죽이고 그 피를 쏟아서 집 문턱과 현관에 뿌리도록 합시다. 모두가 동의하고 그래서 염소의 피를 뿌렸는데 스페인 군인들이 급거히 집 앞에 도착을 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하는 말, 현관에 흘러내리는 피를 보니까 우리 동료들이 이미 다녀갔네 하고는 다른 길로 지나쳐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모퉁이 집 사람들은 피로 말미암아 목숨을 건졌다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역사 속에 기억되고 있는 의미 있는 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구약 출애굽 당시에 피가 묻어있던 히브리인들의 집에는 생명의 길이 열려 있었던 것과 같이 그날 그 네덜란드 땅 피가 묻어있던 네덜란드 로테르담 시장 모퉁이 집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려져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신약 본문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우리가 읽게 되었는데 짤막하게 요약을 하면 피로 인하여 살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대속적 진리를 보여주는 기독교의 본질적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화면 보실까요? 12절이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성경 구절 한번 잠깐 확인해 보시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키워드 단어가 있는데 피 그리고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피로 인하여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진리입니다. 이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소는 히브리어로 코데시아 코다심, 제가 몇 주 전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코데시아 코다심으로 표기된 이 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 1차만 들어가는 지성소, Most Holy Place, Holy of Holies. 아무나 일반인도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의 계열도 들어갈 수 없고 레위 지파도 들어갈 수 없고 하이 프리스트, 대사장 오직 한 분만이 1년 1차에 들어가서 온 민족 공동체 200만 300만의 공동체를 죄를 속함으로 그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생명이 들어가게 하는 것, 그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시대 성막제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품고 있는 유대 신학자예요. 혹자는 바울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지만 저자 익명으로 신학계는 알려져 있는데 지금 무엇을 해석하느냐 하면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염소와 송아지 피를 제단에 1차적으로 뿌리고 그런 다음에는 자기 자신에게도 뿌린 후에 관복을 다 벗습니다. 속옷만 입고 벌거벗 끼운 것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성막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됨으로써 언약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이 주실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논증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신약시대를 사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새 언약 시대인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게 되므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매년 반복해서 뿌려야만 했던 불완전한 제사를 철폐하시고 완성하시고 단번에, 영어 성에서 once, 이걸 신학적 용어로 옮기면 유일회적 희생 제사를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이 단번에 자기의 몸을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들이심으로 하늘의 지성소인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본자로 보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하였다라는 기독교 구원을 해석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피, 막, 길인데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자어로 좀 밝혀놓기는 했습니다만은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할 텐데, 피도 알겠고 길도 알겠는데 그러면 설교 제목에 나오는 막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해를 하셨나요? 자, 이것은 구약 성경의 속죄 배경과 신약 시대의 속죄 배경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해석을 조금만 해보겠는데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속함받고 용서받고 생명의 은총을 덧입으려면, 그 길이 이루어지려면 대속죄일, 유대 1전력의 대속죄일인 7월 10일의 대제사장이 단 한 명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뿌린 후에 휘장, 영어로는 curtain, 한국어로는 막, 한자로도 막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다는 게 레위기 제사법이고 성막 제사법이고 인생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제도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이 있었다가 맞아요. 가로막힌 막이 있었다. 그런데 이 막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케 하는 막, 휘장, 커튼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깊은 구속사의 의미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켜 놓는 죄악의 막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공관복음, 시놉틱 가스펠, 공관, 한 관점으로 보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한 관점으로는 공관복음인데요. 요한복음 후대에 쓰여졌으니까 좀 영지주의를 대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요한복음이고요. 그러니까 이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막,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 마가복음 15장 38절, 누가복음 23장 45절 등에 매우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커튼, 막, 휘장은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찢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휘장은 황소 2마리의 힘으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도록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주 꼼꼼하고 아주 세밀하게 꼬아서 만들어 두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게 될 때에 출애굽 당시로부터 예수 당시까지 1500년, 그때부터 지금까지로 말하면 3500년, 긴 시간 동안 베일에 가려있던 그 막이 찢어지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의지하게 되는 자는 그 누구일지라도 지성소에 하나님께로 가는 속죄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이 구원 애로의 길, 생명 애로의 길을 현시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던 막을 열었고 하나님의 본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 되어 준 것입니다. 기독교는 권력 추구 집단이 아닙니다. 코스타 코스피를 운운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피,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 오늘 이 3부 예배입니다. 맞습니까?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오셨나요? 돈 버는 방법과 셀프 매니지먼트, 세상에서 경영하는 방법론을 얻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시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개설하시는 생명의 무궁무진한 세계로 들어가서 내 영성이 녹아지고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내 안에는 죄와 악과 허물이 바뀌어지고 녹아지고 새로워지게 되는 그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왔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전달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고요. 저는 뭐 경제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고 음악도 모르고
뭐 세상 돌아가는 상황들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거 있습니다. 성경은 조금 압니다. 신학교도 지금까지 35년, 약 40년. 목사 한 수 받고 30년이에요. 제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대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겠습니까? 신약 성경을 제가 대할 때마다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초대교회에 흐르는 뜨거운 생명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었다는 겁니다. 종교 건물이나 화려한 빌딩이 아닙니다. 요즘 뭐 돈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가 본데, 여러분 돈이 많은 분명히 뭐가 낍니까? 이권이 낍니다. 뭐 세습이 나오고 뭐 이슈 메이커가 나오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너무 행복해요. 돈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돈 없는데 행복하는 분이에요. 시온 찬양대는 돈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계속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덤벼들 사람도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 코데스와 코다심, 하나님의 생명의 본자수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 있으니까 이 길 도상에 우리가 들어왔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의 깊은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의 세마포스를 갈아입혀 주시니까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산돌교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 요가지요. 저는 노회 모든 일들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에큐메니카는 하지만 노회장,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모든 것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권자에 앉는 것 하지 않겠습니다. 목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음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넉넉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안 한다니까 왜 이리 좋아하세요? 안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으시네요. 그렇다고 정말 그렇게 확인 사설을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안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좋아요. 여러분과 말씀 나누는 목사로 눈을 감겠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겠습니다. 정치는 정치 좋아하는 사람들 하시고, 저는 말씀 전하는 일이 너무 행복하고 말씀 전하는 게 저의 필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산돌교회가 백투 바이블, 말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일에 말씀을 운반하는 쿠팡 업체를 제가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아멘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일례를 들자면 사도행전,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옥중서신, 에빌골빌, 혹은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요한계시록 등에 나타난 1세기 신약의 교훈들은, 신약의 교회들은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성만찬, 소위 말하는 유카리스트를 나누면서 속죄의 피를 기념했고, 사도들은 세상의 정보나 세상의 정치적인 이념이나 포퓰리즘을 들고 말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피와 생명의 부활, 레저렉션, 그리스도가 다시 죽음에서 일어나신 부활을 전파하게 됨으로써 죽음과 사망이 공격하고 있는 그레코 로만 헬레니즘 사회 속에서도 하늘의 생명을 힘껏 살아갈 수 있는 여호와의 길이 그 공동체 안에 열려져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발견하게 돼요. 그들은 사내들인 공우에 끌려가서 매를 맞으면서도 희죽희죽 웃으면서 나와요. 저와 여러분의 이런 넉살 좋은 역설적인 기쁨과 환희가 복음의 십자가를 통하여 끊임없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세기 신약 교회를 증거 증명하는 성경 구절을 확인하겠는데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을 읽었으니까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화면 보시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은 곧 그의, 휘장은 예수의 육체다. 동일화되어 있는 거죠. 이 말씀도 공감복음서와 동일한 메시지인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육체가 뭐예요? 휘장, 막.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찢기시고 상하시게 될 때 흘리신 피가 휘장, 막을 위로부터 아래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선행하시고 시작하신 사건에 대해서 찢으셨기 때문에 휘장 안에 머물러 계셨던 전능하신 생명의 주인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그 얼굴을 나타내셨고 이 땅 뭇 영혼들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게 되었다 라는 히브리서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산돌교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담임 목사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산들교는 백투바이블로 갑니다. 말씀의 실력자를 키우겠습니다. 말씀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겠습니다. 바이블 아카데미를 다음 달에도 하고 또 10월 달에 또 하지만 말씀 안에 신학화되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세상의 어리버리한 정보와 지식에 우리가 팔려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또록또록한 생명의 메시지에 영안의 눈을 열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을 걸어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죽음의 막 휘장 커튼을 열고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권한, 아이디가 부여되어졌다라는 뜻이고, 조금 더 진보적으로 개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또 하나의 용언이 구원 얻도록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세계 속에 전달하는 기독자로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비전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3점 슈터 별명을 가진 정인교 감독을 아십니까? 10년 전에 한국 여자 프로 농구팀인 신세계 감독을 지냈던 분인데, 이분이 프로 선수 시절에 3점 슛의 제왕입니다. 3점 슛을 넣을 때마다 국제기아구호단체인 유니세프에 1만 원 성금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착한 일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 정인교 선수가 3점 슛을 던질 때마다 함께 성금을 보내주는 팬심들이 모여져서 프로농구 시즌에 1,0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게 된 배경사가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잘 먹지 못하고 빈혈이 많았는데 경기 도중에 쓰러져서 응급실에 이머전시에 끌려갔는데 RH- 혈액형을 긴급 수혈 받아야만 그는 살아날 수 있었어요. 급하게 전파를 타고 소식이 흘러갔는데 같은 피를 가진 익명의 기독교인에게서 긴급 수혈을 받고 다시금 그라운드로 복귀하게 된 것이죠. 훗날에 이런 사실을 알고 정인교 선수는 죽음 앞에 있던 자기에게 피를 준 사람이 예수 믿는 분임을 알고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는 예수를 믿었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의 사랑을 역사 속에 실천하려 했던 것이죠. 피가 생명을 주었고 지구촌 한켠에 생명을 전달하는 복음의 길이 되었던 것이겠죠. 여러분, 생명에 필요한 사람에게 헌혈을 해주어도 생명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일이 시작될 수 있는데, 하물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의 피는 만백성의 죄를 대속하시는 죄가 없으신 성결하고 거룩한 피이기 때문에 지구촌 그 누구에게라도 수혈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살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은 출애굽 당시에 일어난 피 흘림의 사건입니다. 동일한 메시지인데요, 피가 흐르는 히브리 민족 모퉁이 집에는 죽음이 들어가지를 못했고 죽음이 감돌고 있는 애굽의 통치를 벗어나서 새 언약의 시대를 향하는 가나안 복지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역사를 살리는 살길, 생명애로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출애굽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1세기 AI 시대, Artificial Intelligence, 챗봇 GPT 시대, 빅데이터 시대, 이건 하나로 말하면 데이터 시대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데이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회가 데이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데이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러한 시대에도 영적인 출애굽이 일어나야만 살 길이 열리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본질을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되고 생명을 얻으려면 그 길은 오직 예수의 피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히브리서 저자나 사도 바울이나 모든 그리스도교 백성들의 모든 리더십은 예수 그리스도는 노블 나리지,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인하여
세상의 수많은 인포메이션과 지식이 진정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로. 여러분 어떤 길을 달려가고 계십니까? 권력입니까? 부귀영화입니까? 욕망입니까? 쾌락입니까? 자기 자랑입니까? 본인의 이력서와 본인의 프로파일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하염없이 내가 숨쉬는 순간마다 내 세포 마디마디 속에 생명을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열려있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가장 중요한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은 한 번 더 읽으면서 이 피의 의미를 또 다른 차원에서 해석을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제 중요한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질문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왜 예수의 피가 막을 열고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는 생명의 길이 되어졌을까? 물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원리와 원칙과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의 피가 구약의 불완전한 속죄 제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매번마다 죽고 갈리고 변개되고 끊임없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계속 짐승이 죽고 끊임없이 단순 반복되는 불완전성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여호와의 번제단에서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침으로 이것을 유일회적 희생제사, 이것이 영원한 속죄. 이제 이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단번에 한 번에 완전히 하늘나라로 가는 영원한 세계까지 완전히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대속의 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그렇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속죄는 루트로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노예나 임질의 몸값을 대신 치러 방면하여 놓아주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피가 마귀의 인질로 잡혀있던 인생을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영원히 방면하는 Eternal Redemption, 영원히 속죄케 하는. 여러분 권력이 아닙니다. 얼굴 예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얼굴 핸섬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박사학위를 PhD 학위를 가졌다고 지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철저하게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의 피, Eternal Redemption,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예수의 피. 산들교는 이걸 추구합니다. 더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청산하고 내 죄를 영원히 청산하고 깨끗하게 표백하였고 하나님과 가로막힌 죄와 사망의 막을 열어주셨으니 오직 생명의 길로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생명의 길로만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십자가를 증거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기독인들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날마다 매 순간마다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생명의 길을 걷는 복덩이. 저는 정치인들 부럽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죠. 솔직한 마음이에요. 절대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잘 믿는 사람 부러워요. 저보다 믿음과 영성에 뜨거운 사람 부러워요. 저는 신앙이 박약한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오지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이나 정말 피를 위해 영적인 전투에 뛰어드신 분들 보면 나는 하지 못하는데, 오늘 우리 선교사님 여기 대선배 목사님 여기 와 계시지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드신 세월이었을까. 그래서 마땅히 존경할 수밖에 없죠. 저는 이런 부분을 존경하고 이런 부분을 리스펙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죽을 길을 벗어나 살 길을 걷는 산도림들 되시기를 바라며 두 가지를 저는 겸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막을 열고 들어가서 생명의 길 그것을 걸어가지는 산도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서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촌 다른 이들의 생명까지도 살리고 구원케 하는 기독인들로 존귀하게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정말 멋지고 훌륭한 영성이 흘러넘치는 산도의 그리스도교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